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야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방송가는 솔루션 열풍입니다. 더불어 인포테이너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정보인 인포메이션과 예능인을 의미하는 엔터테이너를 합친 말로 정보 전달과 동시에 재미를 선보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이분들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백종원이에요. 예.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데 네,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강영욱 전문가가 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노하우가 없는 식당의 사장님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노하우를 잘 가르쳐줘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골목 식당을 보면 그 음식이 변해야 되는데 음식보다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장님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의 마인드와 장사에 대한 태도에 대한 솔루션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도 강영욱이라는 이 전문가가 멍멍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멍멍이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솔루션을 내리는 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큰 이슈를 남겼던 이 오은영 박사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주목받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이 역시 우리 아이 문제아예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솔루션이 바로 부모에 대한 교육과 태도의 이야기가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요점이 요리나 멍멍이나 우리 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대하를 쭉 묵상해 오면서, 그리고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권력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며 하나님 앞에 떼쓰며 자신들의 왕정을 세워달라며 그것이 유일한 솔루션이고 해법인 줄 알았던 그 방법이 결국엔 정말 그것이 진짜 솔루션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해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대하를 통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역시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죠.
요아스라는 왕을 보면 알다시피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성전을 보수하던 아주 선하고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난 오늘 갑자기 변절을 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그의 삶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보수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며 다시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요아스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다면 해피엔딩이었겠죠.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스가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길러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마저 이 요아스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야훼의 전뜰 안에서. 구약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장소가 야훼의 전뜰 안에서 죽였다라는 것은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꼽만큼의 양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세라 목상과 바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스가랴를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랬다는 것은 요아스의 마음에 죄에 대한 어떤 일말의 찔림도 양심도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훼를 버린 요아스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악한 왕이 선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해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게 쉬울까요? 이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쉬운 걸로 따지면 선한 사람이 악해지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문제, 인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선한 왕들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왕들이 더 이상 선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땅의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특단의 솔루션 해법은 더 이상 말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솔루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솔루션과 해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악인된 사람은 선함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솔루션이고 해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자신의 솔루션, 자신의 해답으로 변질된 신앙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가 바로 오늘 요아스가 죽인 스가랴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해법이 옳다, 솔루션이 옳다 말하며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맹신했던 헛된 신앙과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요.
변질된 신앙의 모습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솔루션과 해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 솔루션을 보여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솔루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죠.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한이라는 사모님 그 CCM 가수의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됩니다. 눈물 날 일 많아도 됩니다. 억울한 일 많아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 역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던 여우야다의 손에 길러졌지만 안타깝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스스로 기억하지 않는 것을, 행복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솔루션과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방백들의 달콤한 말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세상의 기준에 그 해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살길 원했고요, 가진 것이 많길 원했고요, 큰 힘을 갖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 2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아스는 그가 여호야다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완료형이라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기억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완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기억하지 않기로 자신은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아람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당해 침상에서 그 역시 맞아 죽습니다. 요아스의 삶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동안 은혜를 통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역대기는 오늘 요아스든 그리고 여러 왕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역대기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수능 시험이 코앞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끝나면 어떤 아이들은 성공을 경험할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수능입니다. 저는 이 수능이 끝나면 조마조마합니다. 성적을 비교하며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친구들에 대한 기사가 또 언제 뜰까, 이번엔 안 떴으면 좋겠다 라며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라는 특별한 시간대에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가 정말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더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아스의 가장 큰 약점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만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요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자녀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신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솔루션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자녀들의 유일한 행복의 솔루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부 담임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나마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내일 시험을 보러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어. 유난히 준비하기 힘들었던 이번 시험,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힘든 과정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를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너를 위해 계획하셨고 너를 위해 준비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내일 시험을 잘 치르고 오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아스를 통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의 솔루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성전을 끝까지 지키며 보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참된 솔루션, 참된 행복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가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 되길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이제 정말 수능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었음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